덥죠? 더워서 수단 벗고 이렇게 반팔로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래도 땀이 좀 많은 편이라 같이 그냥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되게 성당에 오는 길에 누구만 어디가 미사 보러 가, 그죠? 우리는 미사 본다는 거, 미사 보러 간다는 것은 미사 구경하러 간다는 거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때 되면 그냥 가서 앉아서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앉으라면 앉고 나오라면 나오고, 그러니까 구경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사 보러 간다는 말 안 쓰기로 해요. 그죠? 뭐라고 해야겠어요? 미사 드리거나 아니면 미사 참여하러 간다고. 또는 뭐 미사 봉헌하러 간다고. 그래서 하다가 전 성당에 미사가 보러 간다고 미사가 보는 거구나. 잘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은 평일 미사 한 번도 안 해도 주일 미사만 다 참석해도 1년이면 쉬운 3번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은 되게 다 평일 미사에서 다 나오신 분들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미사 봉헌은 대수만 해도 엄청나죠. 근데 맨날 똑같고 미사를 참여를 하고 나왔는데도 뭔가 느낌이 없고 그랬던 우리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미사를 보는데 그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미사 보는 것만 해도 어디요? 안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미사에 대해서 그리고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각가지 기도나 동작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그 의미나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미사가 뭔가, 미사가 뭐죠? 미사가 뭔지 알 것 같은데 미사가 뭡니까? 물어보면 딱 대답할 수가 없죠. 미사가 뭐죠? 예? 오물오물이면 모르는 미사 그죠? 그래서 미사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제사이며 또한 만찬입니다. 제사이며 친교의 식사입니다. 미사가 여기서 친교의 식사다. 왜냐 미사 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어 받아 모시기 때문에 미사가 식사다, 잔치다 라는 말은 쉽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제사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그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미사가 제사가 되는가? 그런데 미사가 제사이라는 점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미사의 참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로서의 미사 성격을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1965년 이전에 아마 기억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그 이전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그때는 신부님들이 어떻게 미사를 드렸죠? 제대하고 신자들 서로 왼수진 것도 아닌데 서로 등지고 미사 지냈죠. 그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 딱 돌아서 서고 또 뒤로 돌아서서 그렇게 미사를 성당 벽에 붙어있는 제대를 향해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런 형식은 마치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상을 향해 제사를 지내듯이 미사의 제사로서의 성격을 더 잘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공의의 이후에는 오늘날처럼 제대를 신자와 신부 사이에 즉 가운데 두고 서로가 마주보고 지내는 마치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은 만찬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사의 형태가 바뀌면서 교회 안에서는 제사보다 만찬으로서의 미사의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사의 제사로서의 성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미사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와 신교의 잔치로서의 미사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 자기 희생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신 제사이며, 제물로 바쳐진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치와 친교를 이루도록 음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조상 제사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조상께 바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한 가족임을 확인하며 가족 간의 친교를 다집니다. 이것을 음복이라고 하죠. 그러므로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제사가 영속되는 제사적 기념인과 동시에 이와 분리할 수 없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거룩한 친교의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제사이면서 잔치라는 것이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라는 회칙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를 강조했습니다. 제사로서의 미사의 의미를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키는 일들을 경고한 것입니다. 이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의 성격을 강조하고 일깨우는 것이 바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회칙을 반포하신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회칙 시방의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교회의 여러 지역에서는 이 놀라운 성사에 관한 가톨릭 교리와 건전한 신앙의 혼란이 생기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체 성사의 신비를 극단적으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찬례가 지닌 희생제사의 의미를 없애버리고 단순히 형제의 잔치로 거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요한 바오 2세 해칙 10항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해칙 12항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체 성사를 제정하시면서 그저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라고만 단순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희생적 제사의 의미를 분명히 하셨으며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곧 바쳐지게 될 당신의 희생제사를 성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회칙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로서의 미사는 제사라고 했는데 제사의 본래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매년 7월 10일이 되면 집집마다 속죄 양을 잡아 제사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시험하는 장면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할 때 그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일종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일이나 명절 때 차리는 조상 제사도 제사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본질을 가장 알기 쉽게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신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전에는 두 가지 제사가 동시에 나타납니다. 뱃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과 만선의 기쁨을 위해 물을 지배하는 용왕님께 그 소원을 빌며 제사를 바쳐야 했고, 신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주십사 하는 염원을 빌며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소망하는 일,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절대자를 향해서 그 염원을 빌며 자신의 정성을 담아 제사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스럽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도 그것이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자를 향해 그 일을 두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제사라는 양식을 통해 절대자를 예배하고 그분께 자신의 뜻을 아뢰었고, 또 절대자는 제사 안에서 인간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은총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은 아주 원시 시대 때부터 제사를 바쳤고, 제사는 인간과 절대자가 만나고 교류하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는 창조주이신 하느님이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바치며 청하는 흠숭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이고 미사입니다. 곧 제사는 인간이 하느님께 제물을 봉헌하고 하느님의 높으신 전능에 승복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공적 경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종류를 보면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혈제, 이거는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희생 제물을 제단에서 피 흘려 죽이는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무혈제, 밀가루, 빵, 포도주, 곡식 등을 바치는 제사. 번제, 짐승을 죽일 뿐만 아니라 불에 태워 바치는 제사. 그리고 또 드리는 목적에 따라서 제사를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흠숭제, 하느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기 위한 제사. 감사제,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기원제, 필요한 은혜를 청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속죄제,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 모든 이게 함축되고 종합된 것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미사를 가장 완전한 제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하나의 제사로 생각했습니다. 마르코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또 마태오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순환 전날 성체성사를 씌우시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 피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마리의 속죄 양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고,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하심으로써 미사를 통해 당신의 재언을 계속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의 삶과 함께 제물로 하느님께 바치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주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 제사와 미사는 동일한 제사입니다. 개신교의 많은 교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치신 제사와 미사가 동일한 제사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카톨릭 교회는 사도시대부터 교회가 행하는 성찬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바치신 십자가상의 희생제사와 동일한 제사라는 것을 믿어왔습니다. 앞에서 말한 회칙 12항에 이 희생제사는 축성된 집전자의 손으로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안에 성사적으로 영속하면서 언제나 새롭게 현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체성사는 현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의 인류를 위해 단 한 번 이루신 화해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바치신 희생제사와 성찬의 희생제사는 동일한 제사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금구 성인, 즉 요한 크리스토토모 성인의 말씀은 우리는 오늘의 이 희생양을 내일은 또 다른 희생양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똑같은 희생양을 바칩니다. 그러므로 희생제사는 언제나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단 한 번 바쳐졌으며 결코 없어지지 않을 희생제물을 바칩니다. 제물이 같고 목적이 같기에 같은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사로서의 미사 의미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찬으로서의 미사의 의미도 함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제물, 즉 제사 음식을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그 제사의 효과를 얻는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인간은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물과 하나가 되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느님과 일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도 제물로 봉헌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너희는 받아 먹어라, 너희는 받아 마시라 하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 일치하며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아주신 하느님과 일치하고 그것을 또 나누어 먹은 형제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 하나님 안에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은 식탁에서 같이 밥을 나누는 관계가 식구입니다. 그래서 미사는 최후의 만찬의 재현이며 신자들은 이 성찬의 식탁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나누고 하느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신자 서로가 한 식구, 한 가족으로 일치되는 것입니다. 미사는 교회의 가장 큰 기도요, 가장 완벽한 기도요, 가장 큰 제사입니다. 또 미사는 가장 완벽한 기도입니다. 미사와 성체 성사를 알면 천주교의 모든 교리를 다 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미사는 2000여 년간 다짐어진 전례이기에 그 하나하나의 의미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앉았다, 일어섰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 위험이 있습니다. 미사 각 부분에 대한 해설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으로 미사에 참여하고 미사를 통해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고 하느님을 만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서로는 이렇게 하고 미사 각 부분에 구체적인 해설을 하겠습니다. 미사를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누죠?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 근데 이것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시작 예식, 말씀의 전례, 성찬의 전례, 마침 예식.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눌 때 말씀의 전례 안에 시작 예식을 포함시켜서 말씀의 전례라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찬의 전례에 비해서 말씀의 전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미사 시작했는데 들어오고 말씀해 주는데 독서 끝났는데 복음 끝났는데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좀 빗나간 얘기 같지만 어떤 분이 그 미사에 참여해서 온전히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한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해야 성체를 영할 수 있습니까? 그게 정확한 정의는 없지만 대개 복음 믿기 전까지는 적어도 들어왔을 때 성체를 그 미사에 온전히 참여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서를 소홀히 하고 소홀히 생각하는 것은 아니죠. 완벽한 참여는 미리 미사 전에 차분히 와서 미사를 준비하고 시작 예식부터 함께 하는 것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는 말씀의 전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인식되었습니다. 공의회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두 부분은 서로 밀접히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의 흠숭 행위를 이룬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비신자들은 말씀의 전례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전례를 예비미사라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찬의 전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재현하면서 우리 생활의 감사와 희생을 주님께 바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신자들만이, 세례받은 신자들만이 참석했으므로 신자들의 미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사 기도문 중에 보면 입당송, 본기도, 독서, 화답송, 복음, 봉헌기도, 감사송, 영성체송, 영성체 후 기도 등은 축일에 따라 변하는 부분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변화 항상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미사 각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사 매일 미사책 가지고 오라고 했죠. 맨 앞에 보면 미사 경문 나오죠. 먼저 입당 전 제대 준비 십자가입니다. 성당 안에 십자가는 한 개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의 전례가 이루어지는 공간 안에 단 한 개의 십자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행렬용 십자가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전례상으로 행렬용 십자가는 제대 옆에 세워둘 수 있습니다. 제대 위에 놓는 십자가의 예수상이 어떤 때 보면 양면으로 되는 거 있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앞에도 뒤에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여기다 제대에다 놓는 옛날에 그런 것이 있어갖고 많은 혼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전례 정신에 결코 부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대에 십자가가 있으면 성당 앞에 십자가가 있으면 제대 위에는 십자가가 필요 없습니다. 미사 전례 거행의 공간에 십자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대에 유일한 십자가를 두게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야외미사 갔어요. 야외미사 갔으면 십자가를 메고 갈 수가 없잖아요. 제대도 이제 임시로 마련하고 제대에 그때 앞에 십자가를 놓는데 어떻게 놓는 거겠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신자들을 향하도록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전이 아닌 다른 데서 미사할 때 십자가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제대 위에 유일한 십자가를 두게 될 경우 성당이 아닌 곳에서 예수상이 신자 쪽을 향하도록 십자가를 둡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입당이죠. 입당은 말 그대로 성전에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요즘은 대개 신자들이 먼저 성당에 들어가 있고 주례사제가 복사들과 함께 제2방에서 나와 제대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많이 이제 시대적인 편의나 건물 구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되는데 원칙적으로는 교중미사 하는 것처럼 장엄 입장이 원칙입니다. 뒤에서부터 입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일을 지내기 위해서 1년에 3번 해방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지방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축제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며칠씩 순례를 하면서 순례하는 과정에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5세기부터 성전 행렬 때 시편과 대성을 반복하면서 장엄하게 입당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세기 들어서는 행렬이 없어지게 되자 시편을 줄여서 읊게 되었습니다. 입당성가를 하든지 아니면 입당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당성가, 사제가 제도를 입장할 때 입당성가를 하든지 아니면 성가가 생략도 입당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당성을 하는 경우는 아주 소규모 몇몇 신자들이 모여서 할 때 그 미사에 나와 있죠. 매일 미사에 보면 그날 입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성가 대신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모이고 성전에서 이루어질 때는 입당성이 아닌 입당성가를 함께 부르는 것이 옳습니다. 입당성은
그날 미사의 의미와 축일의 전체적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의 시작 성가는 대개 2절 아니면 3절까지 충분히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당 성가는 바로 그것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미사를 이제 사제를 맞이하면서 미사를 봉헌할 준비를 하는 그 시작 성가, 입당 성가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절까지 2절, 3절까지 같이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성당에 갈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성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치 공항에 누군가를 반가운 사람을 영접하기 위해서 갈 때 머릿속으로 거기서 만날 그 사람을 생각하듯이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항으로 향하듯이 성체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뵙고 찬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 참여는 집에서 성당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미사 참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 참여가 이루어지면 맨 먼저 미사 경문에 담은 신구가 뭐예요? 성호경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그리고 시작하죠. 사제와 복사들은 입당에서 제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장엄 미사 때는 분향을 합니다. 그래서 교중 미사 때는 항상 분향을 하죠. 사실은 원래게 원칙이고 그런데 요즘 많은 편의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저는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정신으로 미사 신부돼서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중 미사는 항상 향미사를 저는 봉헌을 했습니다. 제대 인사, 제대에 이르면 사제와 봉사자들은 복사나 그 옆에 도와준 사람들은 제대에 깊은 절을 하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존경의 표시로 사제는 제대에 입을 맞춥니다. 근데 이제 요즘도 입을 맞추는 대신에 깊은 절을 한다라고 많이 이제 이렇게 양보되고 변형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의실에서 나와 제대 쪽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향하는데 이상적인 제의실은 원래 성당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 입구 쪽에서 가운데 통로를 향해서 입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새로 짓는 성당들 보면 편의상 전부 양쪽 옆에 다 해놨잖아요. 제2방도 그렇고. 근데 원래 정신은 제대 뒤에 제2방이 있고 제2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다 교회에서 다 용인하고 이런 것도 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죠. 제대 앞에서 깊은 절을 딱 와서 앞에서 깊은 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제대를 향한 것이지만 또한 십자가를 향해 함께하여 절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나와서 제대에 합니까? 예수님한테 합니까? 같이 제대는 그리스도의 상징이기 때문에 제대와 십자가에 동시에 함께 절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개인적으로 볼일 볼 때 제대 앞을 지날 때는 제대는 그저 이렇게 나무로 만드는 식탁 같지만 여기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갈 때는 목례를 하고 예를 갖추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합당하고 또 보기 좋습니다. 신자들을 향한 제대 반대편에서 깊은 절을 한다니 이렇게 올라와서 제가 십자가에서 깊은 절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친구로 했는데 요즘은 깊은 절을 하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식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대에 깊은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인사를 하는 것이고 친구를 하는 것이죠. 또 마침 예식의 파견 다음 제대에 또 깊은 절과 함께 이사 전례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인 집회임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얘기하겠지만 이 제대가 그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했지만 독서자들이 밑에서 독서로 올 때 어디다 절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거 앉아있는 신부님한테 오는 것이다.
근데 원래 정신은 제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화미사 때 분향을 하죠. 분향을 왜 하냐면 우리의 겸손된 기도와 hum성을 하느님께 불태워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당하자마자 성호경을 긋는데 십자 표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십자 표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성호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의 신비와 또 이미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호 하나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재미난 얘기가 어떤 사람이 남들 보는데 십자성호가 걷기 딱 시작하게 되는데 십자가를 해갖고 그래서 하긴 해갖고 요만큼은 너네가 먹고 요만큼은 우리가 먹자. 그때 어떤 사람들은 양심상 생각하고 십자가를 한다고 여기다 살짝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나 자신 있게 십자가를 긋지 못하면 그것은 신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나 나는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첫 번째 표시가 성호경을 자신 있게 떳떳하게 긋으세요.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 표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십자성호를 그런데 좀 더 자신감을 갖고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옛날에는 또한 사제와 함께 여기서 밖에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 인사와 응답은 사제와 신자 공동체가 주님 안에 하나이며 주님 안에 일치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짐을 뜻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 주님 안에 우리는 함께 한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원하는 인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제가 건네는 인사는 사제 개인의 인사가 아니라 정말 축복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 건네는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서로 만나든지 우리는 거기에 평화와 선을 펴라고 보냄을 받은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됩니까? 앞에 미사 보죠. 참회의 제라잖아요.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잘못,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우리 죄를 먼저 주님 앞에 뉘우치고 고백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미사 바로 맨 시작에서 참회 예식을 합니다. 이 참회 예절은 우리 교회의 고해성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 6, 7세기까지는 개별 고백이 없었어요.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미사 중에 참회 예절은 그냥 형식적인 예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미사를 보다 더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죠. 실제로 대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 미사 전에 개별 고백을 해야 하지만 소제나 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 참회 예절 때 고백하고 뉘우치고 영성치 함으로써 죄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제, 미제, 아주 미세한 죄, 작은 죄 그건 어떻게 판단하냐? 본인이 양심적으로 판단해야지. 남의 물건을 훔쳐갖고 손해를 줘놓고는 이건 내가 생각할 때 소재예요. 저 사람 많은 거 내가 좀 나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한이었겠죠. 이게 소재와 미재, 대재. 그래서 대재인 상태에서 성체를 영하면 뭐라고 하죠? 모렘성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미사 등의 참회 예절은
형식적인 예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의미를 알고 참회 예절을 참여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잘못을 반성합시다라고 이 사제가 말하죠. 그리고 잠시 침묵하잖아요. 그렇죠? 그 침묵 중에 그냥 가만하고 그냥 폼으로 잠깐 있는 게 아니라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생활을 주님 앞에 비추어 잠깐 반성함으로써 우리의 죄와 잘못을 성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면서 고백의 기도를 바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제가 전능하신 하느님께 쭉 해갖고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이 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였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기도 하잖아요. 예? 바로 자비기도도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한번 따라하죠. 그것은 말 그대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이 통해 참회기도 고백기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1양식 있고 2양식하고 하죠. 제가 평일미사 때는 2양식으로 하잖아요. 2양식에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있죠. 근데 원래 1양식에는 고백의 기도를 바치고 그 뒤에 자비의 기도를 바칩니다. 8세기까지는 신자들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 자비 기도를 때. 9세기부터는 죄 고백의 양식이 미사에서 이제 오늘날처럼 고정되었습니다. 고백의 기도 부분에서 우리가 가슴을 치잖아요. 예? 니 탓이요,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하면서 가슴을 치죠. 아니 말로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면서 니 탓이요, 니 탓이요 혹시 그러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는 것은 바로 통회의 표시고 성모님과 성인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들의 전구를 청하는 것입니다. 전구. 성모님께서도 제 대신 좀 간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자비를 구하는 기도로서 이거는 그레고리오 교황 때 오늘날 한때가 처음에는 주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가 동방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오늘날 형태가 그레고리오 교황 때부터 시작됐고 8세기부터 프랑스에서 3번씩 했어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 3번씩 했는데 현재 요새는 몇 번씩 하죠? 2번 하잖아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2번 하잖아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이므로 미사 시작 때 죄를 뉘우치고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천상잔치에 나아가도록 하기에 적합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참회 예절이 시작부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아니면 주님 자비를 구하는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가 그만큼 미사를 보다도 합당하게 봉헌하기 위해서 갖추는 아주 완벽한 준비 중에 하나입니다. 미사의 시작 예식과 참회 예식은 시작 예식과 참회 예식을 대신하는 예식은 부활 때 같은 때 보면 세례 예식 후에 고백 기도 바치지 않고 성수 예식이잖아요. 성수 뿌리는 예식 한번 하잖아요. 부활 때 했죠. 성수 예식 후에 바로 대형 강속을 합니다. 자비 기도를 바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장례미사 때 저 뒤에 사제가 가서 고인을 받아들이는 예식하고 와서 자비의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바로 기도합시다 하잖아요. 그때는 시작 예식과 참회 예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기도를 바치고 미사 끝에 다른 전례가 이어지면 인사나 파견 강복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저녁에는 성체 강복 때 미사 끝에 제가 강복합니까 아닙니까? 안 하죠. 마친 기도하고 바로 내려가서 그래서 미사 후에 다른 전례가 이어질 때는 인사나 파견 강복을 하지 않습니다. 장례미사 때 미사 후에 바로 고별식이 있으면 강복과 파견이 없죠.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왜 그런가 그 의미를 되새깁니다. 자비성 끝나면 뭐죠? 주일미사를 생각하면 돼요. 대형강성어죠. 맞아요. 성령 안에 모인 교회가 아버지와 어린 양께 찬양과 간청을 드리는
매우 오래되고 고귀한 찬미가입니다. 이 찬미가의 본문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본문은 첫째, 모두 함께 노래하거나 백성과 성가대가 교대로 또는 성가대가 홀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대림과 사순시기를 제외한 모든 주일, 대축일, 축일, 그리고 성대하게 지내는 특별한 거행 때 여기서 천미사나 이런데 노래하거나 낭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일날 9시 미사나 이런 때 새벽 미사 보면은 둘이 사제하고 이렇게 서로 나누더라고. 앞으로는 반절로 나눠서 교성으로 교대로. 그래서 사제가 십자피에서 하늘 높은 데는 하나님께 영광. 그분 여기서는 땅에서는 주님께 이렇게 교대로 이제 다음 줄부터 바로 그렇게 합니다. 이 노래는 말 그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성삼께, 성부, 성자, 성령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했던 자비성과는 대조적으로 기쁨에 넘쳐서 벅차서 힘차게 노래해야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대영광송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영광송을 마치 어떤 장성곡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 높은 데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 높은 데서는 아주 힘차고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기도 사제가 기도합시다. 본기도하죠. 기도합시다라고 신자들에게 권합니다. 먼저. 그리고 잠시 침묵하죠. 기도합시다. 그리고 잠시 침묵하면서 하느님 앞에 서 있음을 생각하고 감청할 내용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모든 회중의 정성과 뜻을 모아 사제가 하느님 백성, 즉 신자를 대표해서 바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라시오 콜렉타라고 라틴어로 이 콜렉타가 뭘 모은다, 수집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본기도를 뭔 기도라고 했어요? 모음 기도라고 했어요. 신자들의 모든 마음을 사제가 하나로 모아서 바치는 기도라고 해서 본기도를 모음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기도가 끝나면 뭐죠? 자리에 앉죠. 앉으면 뭐예요? 독서죠, 독서. 말씀의 전례 중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1, 2 독서와 복음 그리고 강론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이제 말씀의 전례죠. 1독서와 2독서, 복음은 순차 독서 방식으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서로 깊이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전례 시기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읽혀지기 때문에 서로 깊이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레고리오 교황 때 신약이나 구약 중 하나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주일미사 때는 2개의 독서, 그리고 대축일 때 이런 2개의 독서와 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느님 말씀을 경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준비 중에 하나가 미리 일찍 와서 미리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는 것도 그날 여기서 선포되는 복음 내용을 좀 더 내가 생동감 있게 들을 수 있는 준비 중에 하나겠죠. 성경은 전부 하느님의 영광으로 쓰인 것으로 가르치고 꾸짖고 바로잡고 의롭게 살도록 교육하는 데 유일한 책입니다. 디모데오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자들은 성서 봉독은 보통 때보다 한 단계 높게 구체적으로 배에서부터 나오는 목소리로 기쁜 소식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독서자들은 미리 집에서 한 번, 2번 읽어보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만큼 전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해서 신자들 앞에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는 독서자들은 그만큼 굉장히 전례 안에 큰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어느 정도 목소리가 적당한가
도레미파 솔이나 라가 적당하다 이렇게 구태여 말한다면 돼요.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선포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얌전히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느님의 기쁜 소식, 새 삶의 복음을 큰 소리로 알리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알리라고 했다고 너무 큰 소리에 갖고 상대방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또 너무 이렇게 부담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례 봉사자들 교육을 따로 할 텐데 미리 하는 중에 하나가 이 높이하고 자기 목소리에 봐서 이거하고 하는 것부터가 독서 봉사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기에게 맞게. 그래서 미리 차례되면 미사 직전에 한번 올라와서 점검해 보기도 하고 그러죠. 성서를 봉독하는 사람은 그만큼 충분한 준비를 한 다음 의미를 정확히 살려서 전달할 수 있도록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원래 독서는 독서직을 받은 사람만 전례 중에 성서를 봉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5년 이후에 해서 평신도에게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되었다고 해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까지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설, 독서 모든 분들 따로 한번 우리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연습하고 교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독서자는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봉독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감히 신자들 앞에 그런 중책을 맡아서 선포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봉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떨리지 않을 수가 없죠. 안 떨리기 위해서 미리 전날 준비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것이죠. 회중이 모두 소리내어 말씀을 읽거나 교송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디 보면 전례 중에 독서를 신자들하고 함께 다 같이 읽잖아요. 그건 원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다른 기회에 예를 들어서 통독반이나 이런 데서는 함께 읽는데 미사 안에서 같이 교송을 하는 것은 전례 정신에 맞지 않고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서 후에 잠깐 침묵하잖아요. 그 침묵을 하는 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바로 봉독한 다음에 그 내용의 의미를 잠깐 마음속으로 한번 차분히 되새기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소로 말하면 소가 풀을 먹으면 침시 입으면 다시 꺼내갖고 또 씹죠. 되새김 저러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1독서 주로 구약성서에서 전례주년에 맞춰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독서의 내용과 복음의 내용이 항상 서로 깊은 구원사적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앞에서 했듯이. 그래서 대개 1, 2독서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거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몇 번 있긴 한데 1독서는 구약에서 2독서는 주로 이제 사도행전이나 서간이나 요한묵시록 등에서 낭독합니다. 독서 끝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죠. 그냥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독서의 화답성어죠. 화답성을 옛날에 뭐라고 했죠? 층계성이죠. 왜 층계성이라고 했냐면 이게 원래 층계에서 읽었기 때문에 층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위에는 이제 응송이라고 하기도 했고 화답성은 바로 제1독서에 대한 응답입니다. 화답성은 제1독서에 대한 응답. 그래서 전례 시기와 축일의 내용에 따라서 주로 이 응답성은 화답성은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응답성 내용은 다 시편 내용이죠. 그러고 나서 제2독서가 있습니다. 제2독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주일과 대축일이나 또는 특별한 축일에 제2독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점검 전에 얘기했듯이 제2독서는 사도행전이나 사도들의 서간이나 요한묵시록에서 이렇게 뽑아서 낭독합니다. 그리고 제2독서가 끝나면 뭐죠?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이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부속과가 있죠. 예.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이 두 축일에는 복음 전에, 복음 한호성 할렐루야 전에 이 부속과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2의 화답송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부속과가. 그런데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외에는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복음 한호성 할렐루야, 이건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할렐루야에서 유래합니다. 이 뜻이 뭔 뜻이냐면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한마디로 우리말로 표현할 그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구태 우리말로 한다면 화이팅이죠, 화이팅. 예? 근데 미사 안에서 화이팅, 그리고 이게 서양 종교기, 서양에서 온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합당한 표현이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게 그 의미는 그런 환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화이팅 그러지 마세요. 그러므로 이 할렐루야도 드리게 장송곡처럼 할 것이 아니라 축제의 기쁨을 표현하는 환호라는 걸 생각하면서 경쾌하게 기쁨을 가지고 노래해야 됩니다. 바로 복음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어서서 힘차게 기쁘게 환호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6세기까지 부활 대축일에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6세기 이후에 주일과 축일에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사순식이 제하고 언제나 할렐루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를 노래하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일어서는 것은 그냥 앉아서 들으면 되지. 독서 두 개나 앉아서 들었는데 왜 복음 꼭 서서 들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께 대한 존경심의 표시로 한호 소리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일어서는 것이 아니죠. 독서가 하나만 있을 경우에는 화답송과 함께 할렐루야를 이어서 바로 하죠. 지금 우리가 평일미사 때처럼. 복음을 읽되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중앙당이나 이런 데 가서 주교님이 하거나 그 부제가 있는 경우에 보면 원래 부제나 사제는 주교님이 집전하는 미사에서는 주교님께 따로 강복을 청합니다. 그거 보셨죠? 강복가 서서 그러면 주교님께서 이 복음을 읽는 이 부제, 사제의 입을 거룩하게 선포하도록 축성을 하고 강복을 줍니다. 주교가 없는 미사 때 부제는 주례 사제에게 강복을 청합니다. 부제는 사제에게. 그런데 사제가 사제에게는 강복을 청하지도 않고 주지도 않습니다. 너도 싫고 나도 싫은데 주는 거예요. 주례 사제가 직접 복음을 선포할 때 제대 앞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이쪽으로 오죠. 그것은 바로 내가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인 복음을 선포하도록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대에 절을 한 것은 바로 주님의 강복을 청하는 자세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말씀의 전례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사제가 복음 공독 전에 제대를 향하여 허리를 굽혀 기도하는 것은 구약의 이사야 예언자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마음과 혀를 깨끗이 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복음 선포 전에 이제 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뭐라고 하죠?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근데 이때 특히 대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사제가 손을 벌리면서 하죠. 근데 복음을 읽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는 손을 벌리지 않고 손을 이렇게 펴하고 이 벌리는 동작 없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손을 모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루카가 전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주님 영광 받으셔서 그러죠.
이때 어떻게 해요? 이마, 입술, 가슴, 이마와 입술과 가슴에 엄지손가락으로 작은 십자 표시를 합니다. 이것도 대충 그런 게 아니라 정성을, 이거 할 때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바로 이렇게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깊이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전할 것을 다짐하고, 그 다음에 그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전하고 마음속에 간직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이제 주님의 말씀이 닿으면 그리스도님 참여한다라고 응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이 이루어지죠. 교회 전례 정신상 평신도에게는 강론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례상 딱 한 번 있죠. 평신도 주일날은 평신도에게 강론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선포된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잘 이해하고 삶에서 실천하도록 사제는 강론을 해야 됩니다. 미사 중에 강론을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사제들의 의무입니다. 특히 주일미사 때 사제가 강론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죠. 제가 혹시 주일날 강론 안 하면 교구청에 보고 알으세요. 직무유기했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성장시키는데 강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서대나 주례석에서 합니다. 여기서 주례석을 설명해 드린다면 이 제단은 말 그대로 성찬례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게 독서대죠. 원래 여기도 좀 넓게 됐다면 지금은 이제 한국 교회 건물 특성상 이게 이제 지교회에서도 묵인이 됐는데 사제가 입장하면 바로 제대 인사하고 주례석으로 가요. 대개 보면 주교님 중앙성당에서 주교님 미사할 때 자세히 보세요. 인사하고 그 뒤에 자리로 가잖아요. 거기서 시작 기도와 하고 본기도까지 거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저희 강론은 그 주례석이나 독서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편의상 이제 요즘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이 제대의 의미가 좀 우리가 아까 한번 강조했듯이 원래 제대에서는 말 그대로 순수하게 성찬례만 이루어지는 것이 제대입니다. 근데 요즘은 뭐 제대에서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원래 정신은 그렇다는 것이죠. 미사에 있어서 강론과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다 같이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지만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을 통해 성찬의 전례로 신자들을 이끌며 준비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설교는 예배의 정점이며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는 성찬례가 없고 그냥 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개신교회에서 강론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그리고 천주교에서 신부도 설교라고 하지 강론이라는 말 쓰죠. 그래서 강론과 설교는 미사와 예배에 있어서 그 비중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신부님들의 강론과 목사님들의 설교가 같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론을 그 성찬례로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신자들 하여금 이 성찬례로 잘 이끌고 준비시키는 그런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배우기로는 강론 때는 말 그대로 그날 복음이나 또는 독서 성서 말씀을 말을 해야 돼요. 거기서 뭐 이상한 뭐 재미있는 얘기 한다고 그러고 또 어쨌든 신자들 막 혼내고 막 그런 자리가 강론식 아니죠. 그래서 강론은 말 그대로 순수한 하느님 말씀을 해설하고 신자들이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양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강론입니다. 주일이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평일미사에서도 강론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사실 평일미사는 강론이 신부들의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히 신자들이 정말로 그 미사의 말씀과
성찬에 식탁에 오는데 신부들이 밥값을 해야지. 그래서 평일미사에도 강론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 권고고 관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미사 강론 안 했다고 직무유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개 신부님들이 평일미사 때도 다 강론을 합니다. 강론이 끝나고 잠깐 침묵한 다음에 뭐 있죠? 사도신경. 바로 복음 말씀에 대한 응답입니다. 들은 강론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신경이 신자란 말 그대로 믿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이 요약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신경,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 신경의 그 단어 하나가 많은 논란을 거쳐서 계속해서 다듬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경은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외우는 것, 못 외우면 보고라도 그 내용의 의미를 알고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란 우리 삶의 밑바닥에 자리에 있고 마음속으로부터 넘쳐나와야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경을 바칠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생각하며 온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미사책 봐봐요. 신경 부분에 사도신경 앞부분에 뭐가 있죠? 신앙 고백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 있죠. 원래는 이것이 정석인데 이 뒤에 사도신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게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도신경을 바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대축일에는 이 니케아 신경 보통 이제 뒤에 빼고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거든요. 니체아 신경이라고 이것을 바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말씀을 보편지향기도 이것을 옛날에는 신자들의 기도 뭐 이렇게 했고 요즘은 이제 보편지향기도 이것으로 말씀의 전례가 끝납니다. 이 보편지향기도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성격이 있어야 돼요. 주로 교회와 성자, 위정자와 세상의 평화, 또 온갖 고통을 신음하는 이들, 지역 공동체, 앞서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 순으로 그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딱 보면 교회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가난한 이를 위해서, 우리 교구를 위해서, 뭐 우리 본당을 위해서 이렇게 대개 형식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 보편제한 기도가 공동체적인 성격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미사 하는데 개인 기도 지향으로 개인 지향으로 이제 누가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아기를 봤는데 순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거는 개인 기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또 가끔 보면은 수녀님들이나 신님들 죽일 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봤으니까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제들 쭉 오고 뒤에다 한두 줄 붙이죠. 좀 미안한 게 오늘 주기를 맞은 수녀님 명령간에 강강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 미사 중에 이루어지는 보편지향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오도돼갖고 한 번은 이제 그 열정이 돼갖고 이렇게 미사 중에 마이크 들고 다니고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해봤죠? 그 미리 다 준비시켰죠? 옛날에 뭐 이제 현진이나 오면은 기도하라고 해갖고 마이크 들고 다 태우면 다 준비시켰잖아요, 미리. 그죠? 그게 그것도 기도 내용도 미리 다 해서 이런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도록 그렇게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기도의 지향들은 소박하고 단순하게 공동체의 청원을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론 특별 지향 미사가 있어요.
견진이나 혼인이나 장례나 어떤 서원 뭐 이런 특별 지향 미사나 이런 데서는 특별한 지향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말씀의 전례 여기까지입니다. 딱 제가 솔직히 60, 딱 1시간 안 넘죠. 그래서 내일은 이 성찬의 전례 부분 그 부분 의미와 해설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광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일 성찬제는